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그 방어 체계의 시스템인데,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은 적들이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설치되어 있는 그 아이언돔이 그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실제로 여러 년 전에, 몇 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미사일 공격을 이스라엘에 감행했을 때에 그 미사일 공격의 거의 90% 정도를 그 아이언돔의 시스템이 그 막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어, 이제 미사일을 적이 발사하게 되면은 이 아군 쪽에서는 대응하는 방어 미사일을 발사해서 자국 영토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완벽한 그 아이언돔을 구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곳에서 버튼 눌러서 아이언돔이 작동될 수 있도록만 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끄떡없이 아이언돔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걸 방어할 수 있고 자국은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이언돔 자체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도중에 폭파되어 버리든지 소멸되든지 아니면 돔에서 튕겨져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든지 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완벽한 시스템의 아이언돔은 공상과학 속에서나 아니면 공상영화나 공상만화 속에서 있을 법한 일이지 실제로는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아이언돔의 그 체계가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완벽한 아이언돔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아이언돔에 대한 그 효과와 효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아이언돔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아이언돔이 있다면 죄의 위협과 악의 위협에서 죄의 도전에서 완벽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이언돔에 대한 그 하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아이언돔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교통에 대한 법, 즉 교통법규를 비롯해서 되어지고 있는 모든 그 법 중에 생명과 직결된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들은 그것을 지켜야만 내 생명이 안전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고 내 생명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법이 나오게 됩니다. 2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건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두 가지 법, 즉 다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가장 강력한 영적 아이언 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아이언 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소속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로운 삶이 아니라 불의의 삶, 죄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모순된 문제지요. 왜 그럴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속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소속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삶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서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 길들여져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죄 짓는 것들에 세상에 여러 가지 구습에 길들여져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지한 신앙에 의지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서툴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것이 성도의 모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주 생각한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 거지가 그 나라 왕에게 발견돼서 그 왕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입양이 된 순간부터 그 거지는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나요? 왕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지의 생활의 환경은 시장에 소속되어 있고 거지들의 무리의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왕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신분이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소속이 왕궁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왕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겠으며 왕궁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왕자 수업, 왕궁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힘들더라도 까다롭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거지였던 그 입양된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갈 수 있고 왕궁에 소속된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인이 그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성화되어 버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세워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즉 이를테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게 하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세속 속에서 살아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 속에 매여서 살아가던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소속된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답습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순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말이 되느냐? 너는 아웃이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가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까? 크고 작은 죄들 지었단 말입니다. 어제도 내가 거짓말했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하고 가다가 어제도 내가 혈기 부렸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양심의 가책을 지극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까? 보니까 양심의 가책받는 얼굴들이 아니에요.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데는 내가 양심의 찔림도 있고 가책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올무 속에 붙들려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 속에 붙들려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자들이지 우리는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로로 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되었으면 이제 자유인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아이언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언제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싸움이어야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죄책감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이 모든 삶 속에서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자라날 때는 옷에다가 똥 싸고 오줌 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엄마 아빠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제 가릴 때가 됐잖아. 이제 대변, 소변 가릴 때 됐잖아. 이제 어린이들 소변기에서 쉬해야지. 거기서 응가해야지. 하면서 가르쳐 나간단 말이죠. 그래도 또 똥 싸고 오줌 싼단 말이죠. 옷에다가. 기저귀에다가 옷에다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 어떤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정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시켜 나가고 교육시켜 나가고 습관시켜 나갈 따름이에요. 이것이 부모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몸속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재해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서로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역시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재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타락한 존재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적인 세상적인 것들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토로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문제예요. 늘 싸운단 말이죠. 늘 부딪힌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셔서 더욱더 강력하게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아이언돔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법을 가리켜서 이 성령의 법을 가리켜서 생명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해. 그런데 안 지키면 어쩔 수 없어. 그것이 아니단 말이죠, 이것은. 안 지키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는 법이 있습니다. 즉, 법칙, 질서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 자연계 속에서도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자연의 법칙이, 자연의 질서가 무너뜨려지게 되면, 즉 파괴되어지게 되면 자연은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지구촌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 재앙들, 왜 그럴까요? 그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질서, 영적인 세계 법칙도 무너지게 되면, 파괴되어지게 되면 영적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걸 잊지 마시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 5절, 6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정반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옛 생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심코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무 생각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무의식 잠재 속에서 생각이 나를 그렇게 행하도록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를 몰고 가다 그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면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심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물론 무심코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 속에 그 혈기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발생한 서울 지하철역의 화장실 역무원 살해 사건은 정말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살해한 그 청년이 살해당한 그 청년과 여자 청년과 입사 동기랍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이라 그 말이에요. 이들은 서로 교제했던 적이 없어요. 단순히 일방적으로 남자가 스토킹하게 되고 그 여자 사진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협박하면서 만약에 네가 정기적으로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내게 문자 보내지 않으면 네가 연락하지 않으면 나는 이 사진을 퍼뜨리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것이 너무 끔찍스러우니까 문자 보내줬을 따름이에요. 교제했던 사이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살해하고 말았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살해를 하게 된 이 범인, 이 남자 청년, 이 사람에 대해서 주변 동료들과 동기들이, 입사 동기들이 말하기를 아, 그 사람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착하대요. 그 사람이 착하대요. 여러분, 우리 옛말 속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자루 속에 들어있는 송곳은 언젠가는 자루를 뚫고 나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을 담았는데 우연히 커다란 송곳이 하나 딸려 들어갔습니다. 그 곡식자루 가만히 놔뒀을 때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곡식자루예요.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루를 움직이고 또 굴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그 자루가 움직여지게 되면 그 안에는 송곳이 언젠가는 그 자루를 뚫고 삐져나오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 청년이 착하다고요? 그것은 착한 척한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착하다고요? 여러분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보다는 착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착한 척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깃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송곳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떤 것에 우리가 문제를 유발하게 되면 송곳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뚫고 밖으로 삐져나와서 상대방을 찌르게 되고 위해를 가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착하면 좋겠지만 그 착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착하지 않으셔도
착하시기 바라지만 착하지 않으셔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착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착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8장보다 앞서서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잠깐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 내용이 이 4장 5절이 좀 어렵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행위가 하나도 없어. 선한 행위, 좋은 행위가 하나도 없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야. 착한 마음이 아니야. 경건하지도 않아. 신앙심이 깊은 것도 아니야. 착하지도 않아. 그러면은 그런 삶을, 행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행위의 열매가 어떤 착하기로도 해야죠. 그런데 행위의 삶도 속된 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를 믿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비로소 그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겠습니까? 의인 아무개, 성인 아무개, 세상적인 그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의롭게 여기셨는데 누가 정죄하느냐 그 말이죠. 누가 너는 불의하다, 누가 너는 지옥 간다, 누가 너는 아니다, 아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가 말이야. 하나님이 아니시라는데 내가 내 자식을 내가 아니라는데 누가 자꾸 정죄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용서한다는데 누가 자꾸 용서하지 말라고 하느냐고 말이죠.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다는 거예요. 예, 옳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 속에 물들어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지난 시간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영적인 자세를 말씀드렸는데 엘리야는 그런 어려운 정말 번아웃되는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았던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로뎀나무 아래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고 싶었어도 그 하나님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호렙산으로 인도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걸려서. 호렙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말씀의 산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산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임재하셔서 그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호렙산인 그 시내산에서 말씀 10계명과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호렙산은 말씀의 산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산입니다. 그것으로 인도하셨어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야 된다고 말이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아이언돔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서신에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장벽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아이언돔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접속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선 내용과 그 뒤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앞선 내용을 말하면은 직접적인 한 구절을 딱 택하라면은 7장 마지막 절이지만, 그러나 7장 그 전체를 보고 또 7장 후반 부분을 보면 바울이 어떤 고민 속에 빠졌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7장 21절에서 2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게 두 가지 법이 있다 그 말이죠. 즉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추적해서 가면 하나님이 애당초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의 법이 내게 있다 그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그 사단의 법이 있다 그 말이죠. 영적인 법과 죄의 법, 이 두 가지 법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늘 싸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우린 늘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싸움에 대한 고백 누가 한 거예요? 대사도인 너무나도 훌륭했던 그 바울이 이런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갈등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죄의 나락 속에 빠져들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래도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아이언돔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법대로 살아가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약속이 왜 있는지 아니? 왜 있는 건데? 약속은 깨뜨리라고 있는 거야. 아주 고약한 말이에요.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법이 왜 있는지 아니? 왜 있는데? 법은 깨뜨리라고 있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지킬 때 내게 유익하고 지킬 때 내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죄책감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화를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십시오. 그 법대로 살으십시오. 그 법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아이온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법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켰으니 이 법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